저는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 콩고, 또 케냐, 우간다 6개 나라가 합쳐진 그 연결되어 있는 나라 남수단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40년 동안 모슬렘 국가인 모슬렘 사람, 북수단 사람과 내전을 겪으면서 2011년 드디어 독립한 나라입니다. 독립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받아왔던 차별들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룰 거라는 믿음과 함께 이 나라가 세워졌지만, 다시 2년 후에 2013년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전이 생겨서 지금까지 전쟁 중에 있는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 내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우간다로, 케냐로, 이디오피아로 난민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빈곤과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가장 세상에서, 이 지구 땅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있는 것이 바로 남수단인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 10년의 시간을 살면서 전기도 없이 물도 없이 산골 오지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 내전 속에 저희들의 삶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맨날 며칠을 총격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방군으로 인해서 정말로 매일 밤을 두려워하며 떨면서 기도하며 머문 날이 수십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말라리아입니다. 제가 10년의 시간을 남수단에 살면서 40번 이상의 말라리아를 걸렸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이 기억은, 제가 내성 말라리아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내성 말라리아에 걸려있을 때, 제 사우스웨스턴, 우리 목사님들 그곳에서 공부하셨죠. 그 동문께서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첫 번째 손님이 저희 남수단에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방문하신 날, 제가 저희 사는 공동체에서 주바라고 하는 수보의 그 목사님을 모시러 가는 그날 새벽에 내성 말라리아 증세가 나타났어요. 내성 말라리아는 그냥 그날 하루 안에 다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사람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때 오셔서 저의 사선에 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또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인해 제가 남이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고 설 수 없는 상태의 저의 몸을 보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이분이 떠나게 됐는데, 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왜 남수단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남수단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의 경력으로, 목사님의 학력으로는 충분히 다른 곳에 가셔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미국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사역지를 마련해 둘 테니까 이 남수단 그만 일하시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모합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이 마릴이라는 이 공동체에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몸이 이 상태로 된다면 내가 남수단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남수단에서 이 무모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몇 날이 지나서 제 몸을 추스리고 새벽 예배를 형제들과 함께 드리면서 함께 읽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형제동감에 나누고 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려고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사명을 쫓아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인가? 말라리아로 인해서 또한 그동안에 지쳤던 제 삶에 문을 쓰듯이 나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본질적인 부르심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곧 유언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이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면 곧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길에 가면 너는 곧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죽음의 공포를 이루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말씀에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무엇 때문에?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사명을 위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이 무모한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 이유, 그것은 예수께서 예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이상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사명 때문에, 예수의 복음 증거 때문에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일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정신없는 일을 하거냐, 이건 미친 겁니다. 나는 그 이 미친 일을 더 많이 한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더 많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었던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위험을 맞고 수없이 맞고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고 굶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겪었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대로 못 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남수단이십니까? 도대체 왜 남수단이십니까? 제 아들조차도 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화가 났는지 도대체 왜 남수단이냐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냐고, 내가 방학 때마다 엄마 아빠 집에 갈 때마다 너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제가 말라리아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파송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치료받으라고. 치료받으러 갔을 때 저희 어머니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고향 목포
목포말로 멋댐시 오메오메 목사님 이게 뭐라요? 멋댐시 남수단이요. 목사님 경력이고 목사님 학력이고 목사님 이 정도면 그런데 안 가도 되라. 대체 멋댐시 거기 가요. 목사님 엄마 울고 다니는 거 안 보여요. 날마다 권사님 울고 다녀요.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오. 여러분, 저의 대답은 남수담처럼 매일 순간순간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과정 속에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십니까? 어느 날은 자다가요, 개미떼가 수천 마리의 개미떼가 창문을 넘어옵니다. 그 동네는 유리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전기도 없으니까 선풍기도 켤 수도 없잖아요. 문을 열어야만 잘 수가 있어요. 개미떼가 수천 마리가 넘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그날 깨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가스가 없으니까. 가스가 어디 있어요? 밥을 해먹기 위해서는 숯이나 아니면 나무를 하러 가요.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죠. 긴 정글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다 보니까 나무 하는데 나무 위에 있는 뱀을 저는 못 보고 지나쳤는데 우리 형제들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그날 그 뱀에 물렸더라면 저는 죽었을 거죠.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또 어느 날은 나무하러 가다가요, 산속에서 벌집을 건드렸어요. 벌집을 건드려서 그 벌들이 저희 차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트럭 안으로. 얼마나 벌에 물렸는지. 그래도 제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큰 머리가 벌에 그냥 한두 개 찔린 게 아니라 온 땅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 벌집에 물려서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벌에 한두 마리 다 찔러도 죽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찔렸으면, 쏘였으면 죽는,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방군들이 밤마다 내려오면요, 불이고 뭐고 다 꺼야 돼요. 맨날 며칠을 그 방군이 물어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전쟁 중에, 내전 중에는 계속 밤마다 낮이고 총질하죠. 밤에는 소리를 질리죠. 불탔다는 것은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이미 방군들이나 내전을 겪어서 소가집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순간 피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새 그 방군들 때문에 잠을 못 자가 기도하다가 보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데요, 그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날, 그 시간에 오늘 이 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건 사고와 상각 속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대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이쪽으로 저쪽 가려면 걸어가는 제 모습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내성말에 걸렸을 때 거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사람 100% 죽는다고. 남수단은요, 병원도 제대로 없어요. 10시가 되면 병원에 전기 공급이 없어요. 지금도 남수단 수도에는요, 수도조차도 전기가 없어요. 오수와 상수도, 이 하수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병원이면 10시에 문을 다 닫아요. 제네레이터를 켜다가 10시 되면 제네레이터 다 꺼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래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냥 데리고 가서 숙소에서 죽음을 맞이 알아서 하시라고. 제 친구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숙소로 가셨어요. 숨이 꼬꼬닥 내모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 한국에 있는 제 파송교회 목사님께 혹시 남수단에 파병된 파병부대인 한빛부대에다 연락을 하셔서 응급으로 혈소판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약을 좀 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게 했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육군본부 군종실장 출신이세요. 대령 출신의 예편하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군인이세요. 어떻게든 연결하시고 육군참모총장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한빛부대 군의관을 저에게 보내주기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군의관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비행기가 없어요. 헬기 스케줄이 몇 달 전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머전시로 군인도 아닌 민간인을 구한다고 헬기나 비행기를 띄울 수 없잖아요. 그죠?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수단 북쪽에서요, 남수단 북쪽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헬기 하나가 띄운 거예요. 10분 적, 한빛부대가 있는 딱 10분 적에 연락이 왔어. 10분 만에 한빛부대가 있는 곳으로 헬기를 내려서 군의관을 태워가지고 제가 있는 곳으로 군의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의관이, 하나님께서 어떤 군의관을 보내주신지 아세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말라리아를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은요, 휴전선에서 병사들이 말라리아를 걸려서 말라리아를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빛부대로 파송하는 이유가 말라리아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리아를 연구해서 자기 논문을 한 번이라도 써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분이 말라리아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냥 와서 뭐 할 줄 모르는, 그냥 아무런 모르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오자마자 피를 가지고 오고요, 피를 꼽고요, 혈소판이 다 떨어졌으니까 당장 응급으로 수혈을 받고 약을 주사를 맞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살아나게 해 주셨어요. 며칠 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했어요. 목사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할 일이 많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의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결박과 환난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야만 했을까? 그것은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그가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거라는 확신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예수의 사명을 통해서 그가 섬겼던 그 희생과 헌신을 걷고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와 사막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남가주 쪽, 또 이쪽은 여름 되면 굉장히 덥고 사막 기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더운 날 제가요 수단에서도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수단도 그러고 남수단도 저희 사는 곳도 마찬가지로 평균 날씨가 45도가 넘어요. 45도가. 저희 공동체에 양계장을 지을 때 디지털 온도계를 놔뒀는데요, 그 디지털 온도가 50도 넘어가면 새카맣게 돼버리더라고요. 매일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5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50도가 넘어가는 이곳에서 괭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도끼 가지고, 삽 가지고 농사 짓고 일을 한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우리 동네에 있는 제일 처음에 제가 일할 때 우리 수단 남수단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이 더운 날 이렇게 하면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침 새벽 일찍 7시나 8시까지 일하고 그냥 하루 종일 망고밭에서 망고 밑에서 노는 쉬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그냥 무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속으로 주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광야의 길과 사망의 일을 내는 이 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주의 자녀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면서 권사님들이 뭐 때문에 거기 가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130년, 140년 전에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전쟁이 있었어요. 노일 전쟁이 있었고요, 동학혁명이 있었고요,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전쟁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오자마자 자기 자식들이 죽고요, 자기가 아내가 죽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아마 그때도 이 미국 땅에 있는 홈처치를 해서 가족들이 그 선교를 향해서 그랬을 거예요. 무모하다고, 미쳤다고, 뭐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거기 가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생긴 건 다르게 나름대로 얼굴은 완전히 농사하게 생긴 사람 같잖아요. 농사하게 생겼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새카맣게. 근데요,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얼굴이 좀 많이 하얘진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도시남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 태어났고요, 양계도 몰라요. 진짜 닭 몰라요. 그리고 나름대로 영국에서 유학하고요, 영국에서 공부하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에서 MDB 공부한, 그런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목사예요. 한국에서도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또 꽤 큰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섬기다가 선교지 갔어요. 나름대로 경력과 학력과 그게 있어요. 또 애정도 있었어요. 사역하는 것보다 정말 성공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남수단에 가서 농사의 농자도, 양계의 영자도,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30명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24시간을 먹고 자고 같이 살아요. 이거는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농사 짓고 양계하고 공동체 한다? 그런데다가 우리 형제들은 세상에 이렇게 못 보는 놈들이 올까? 하나님이 좀 이런 좋은 애들 좀 보내주시면 좀 나의 살기에 도움은 되는데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애들, 못 배운 애들만. 초창기에는요, 글을 모르고요, 영어도 모르니까 어떻게, 저희 아내가 뭘 심부름 시키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사오라고 가르쳤어요. 망치를 그리고요, 톱을 그려가지고 이거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과 사역을 한다? 이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전 사진에 보셨던 우리 유성 사진 있잖아요. 굴구의 맵에 마르디 남수단 치시면 저희 농장이 나와요. 근데 이 농장이 축구장 6개 사이즈예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기계가 있고 트랙터가 있어서 그걸 하나? 그때 당시만 1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풀밭이었어요. 완전히 정글이었어요. 화전해가지고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다 태우고 나서 손으로요, 괭이로요, 다 그 나무 뿌리를 다 뽑아내서 밭을 일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옥수수를 심었어요. 난 그 뿌리면 옥수수 쓰면 다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니까 오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오물근 자라니까 병충해가 생겨서 그냥 곡물이 반쪽하게 났어요. 그 남수단의 환경에서는 병충해가 걸린 그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간다에 가서 당장 가져가야 했는데 어떻게 우간다 가요? 우간다에 가려면 그것도 이틀 이상을 차로 왕복 일주일에 걸리는데 제대로 실패했죠. 양계는요, 양계장을 짓는데요, 여기 미국 같으면 홈디포나 로스 가서 다 필요한 것들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남수단 홈디포 정글에 가가지고 도끼 하나 가가지고 이런 부시면도 부시면이 없어요. 도끼로 다 잘라가지고 사이즈 맞게 잘라가서 껍질 있잖아요, 그 낫 같은 걸로 껍질을 다 벗기고요, 벗기고 나면 말려가지고 폐유 있지 않습니까? 오일, 엔진 오일 폐유를 다 발라서 몇 달간 다 한 다음에 양계장을 세웠어요. 양계장 지었어요. 그다음에 뿅아리는요, 할렐루야, 뿅아리를 다 우간다에서 비행기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 뿅아리들은 여러분보다 나아요. 비행기를 여러분보다 더 일찍 탄 뿅아리들이야. 하루 지나면 뿅아리 가져오니까 그 뿅아리를 가져와서 다 키우는데
뿅아리들이 엄마 품을 벗어나고, 보통 한국 같으면 양계장에서 뿅아리 키울 때 전기나 이렇게 난로를 다 키워서요.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피워놓으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질식해하고 뿅아리 죽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 질식한 뿅아리 보면서 완전히 지들이 질식해가지고요, 놀래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뿅아리 죽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렇겠죠. 그러면 뿅아리가 키웠어요. 그래, 남은 뿅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료를 어떻게 해요? 다 사료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절구 갖다가요, 옥수수를 찍었어요. 절구로 옥수수를 찍고요, 누가 또 깨를 먹이면 또 뿅아리가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깨를 또 사와가지고, 깨를 또 누가 볶아서 먹이면 단백질 함량이 높여진다네. 그래서 또 볶아가지고 또 했어요. 먹였어요. 난 계란이 나와야죠. 6개월 있다가. 계란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으면 얘기 안 하죠. 물계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물계란? 계란이요, 쉐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기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계란이 물계란이 나와요. 물계란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또 조개를 먹이면 된다고 해서 조개를 또 어디서 다 주워가지고 먹였어요. 또 계란이 그렇게 돼가지고 일을 했어요. 산란율이 떨어져요. 엄청난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었죠. 공동체는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사건 사고 연속이에요. 저를 속이고요, 도둑질을 하고요, 제 물건 가져가고요. 가장 힘들었거든. 제가 우간다로 물건하러 가면 키랑 저의 방키를 다 줘요. 제 원칙은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너네들이 앞으로 다 해야 되니까 재정을 처음부터 오픈했어요. 어떻게 해요? 문 열어가지고 제 방 문 열어서 돈 가져가는 일도 있고요. 더 속상한 건 제가 없는 날 여자들 데려다가, 창녀들 데려다가 제 방에서 제 침대 위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였어요. 다 숨기는 줄 알았죠.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아무런 열매가 못 맺을 것 같아 두렵다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저희가 후원하고 섬겨주셨는데 내가 마지막 남수단을 떠날 때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수단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웬만한 우간다, 케냐에 오지 있는 선교사님도요, 남수단에 왔다고 하면 전부 다 고개 숙여요. 고생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만큼 남수단 환경이 어려워요. 식민지 때도요, 영국 식민지, 세 나라가 다 영국 식민지였는데요, 이 내전 때문에 우간다나 케냐는 그동안에 식민지의 잔해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농업 기반들이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남수단은 북수단과 전쟁하면서 40년을 전쟁하면서 완전히 다 파괴되고 없어요. 전기, 물, 수도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수단에서요, 저 개인적으로도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양계의 양계도 모르는 사람이 양계를 하고, 정말로 전혀 배움이 없는 이 공동체 아이들, 정말로 망아지 같은, 야생마 같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제자훈련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면 아프리카 어느 것도 남수단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이유였던 거예요. 제가 10년의 시간을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목사님도 10년의 시간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저를 요나의 물고기처럼 남수단에 쳐 박아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하나면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거기 있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같이 형제들과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양계를요,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양계장, 여러 시설을 방문하면서 가장 남수단에 필요한 양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계란 양계 닭들이 한 2,000마리 되거든요. 계란 낳을 수 있는 닭들이 1,000마리예요. 계란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800개 나와요, 하루에. 할렐루야. 800개 나오면 그냥 그 계란이 어떤 계란인지 아세요? 완전 유기농, 유정란이에요. 저희 계란 닭들에게 못 먹이는지 아세요? 모링가 아세요, 여러분? 모링가? 당뇨에 좋은 모링가 들어보셨나? 모링가 먹이죠. 남자분에게 좋다는 천연마 있지 않습니까? 마 먹이죠. 꿀 찌꺼기 난 완전히 그냥 양봉도 아닌 천연 내추럴 꿀 찌꺼기를 다 그 찌꺼기를 만들고요. 갈릭하고요, 진저 짜가지고요, 효소 만들어서요, 망고 효소 만들고요, 빠빠와 효소 만들고요, 고추 효소 만들어서 그를 효소 만들어서 그들에게 줘요. 사료는 완전히 100% 발효 사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줘요. 계란이요, 탱탱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 계란이요,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런 계란이 만들기 시작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지난달 수입이요 3,500불 이상 나왔어요. 제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요, 형제들 40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료가까지 해서 올해 이 공동체가 흑자전환으로 돌아섰어요. 흑자전환 되면서 우리가 뭘 시작하겠냐면, 그동안 시작했던 어린이 사역 중에요, 매일 토요일마다 400명 넘는 어린아이들이, 남수단은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어린이 성경, 어린이 훈련이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끝나면 특송하고 주일날 예배 때 특송하면 밖에서 놀게 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이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급식을 해요. 무료급식을. 할렐루야. 한 번도 자기 적시에 못 먹은 아이들이 와서 위궤양에 걸려요. 유스 아이들이요, 저희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방언이 터지고요, 깊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요, 다시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삶을 이곳에 들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증거하며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리더로 자라나고 싶다고, 훈련받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정말로 어떤 형제가 제일 이런 얘기, 저랑 같이 9년을 사역했던 형제가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잊어버렸는데요, 매일 초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거라고 선포했는데요, 올해요, 작년부터요, 이집트에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양계와 자립 제자훈련센터를 세웠어요. 우간다,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들한테 가요. 자기 목회자들을 저희 공동체에 보내서 공동체와 양계와 자립을 통한 새로운 생교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형제들을 통해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내가 이 무모한 짓을 왜 하나, 정말로 내가 하는 게 맞나 생각하면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어바인과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소망의 길을 걷고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는 생수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박과 환난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길을 왜 사도 바울은 갈 수밖에 없는가? 예수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당하는 그 길이 바로 본인이 당연히 가야 되는 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의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사명을 향하여 그 가는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당연히 가야 되는 그 길을 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사가 계속적으로 믿으면 누구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얘기해요. 근데요, 제 눈에 완전히 또라이, 완전히 무모한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세상 기준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이건 완전히 또라이예요. 보세요. 모세가요, 24장 이렇게 합니다. 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해. 그는 명예를 포기해요. 그는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제약을 누리는 것, 내가 인조이하고 편안해 사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내가 가난해서, 왜 때문에? 왜요? 예수 때문에. 내가 업신당해요. 예수 때문에. 그 삶을 애굽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왜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요.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그가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수모들을 견뎌내는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36절에 보면 그 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전에는 믿음으로 누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36절에는 어떤 이는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돌려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받고 학대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사는 그 어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내가 누구냐? 나는,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이 어바인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세상과 거꾸로 가서, 세상과 반대로 가고, 세상은 이렇게 살고 보이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위치, 좋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와 상관없이, 그 수와 상관없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제대로 이렇게 걷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아침마다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이미 내과, 이 의료, 양방이 쪽은 이미 정정신경계 95%가 이미 이 몸을 조절하는 정정신경과 다 훼손돼서 그냥 약으로만 해결된다 해서 제 아는 목사님께서 한방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침에 지하철에 내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웃든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툭 누구를 쳤는데 어떤 자매를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누구처럼 목사님, 권 목사님처럼 좀 잘생기고 이렇게 키가 크고 그러면 좀 액셉트가 될 텐데 생긴 게 다야. 거의 조폭 수준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노숙자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거리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고개 숙이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고개를 미안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균형 못 잡고 제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균형을 못 잡는다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하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의자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어서 너무 많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가
처음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순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조교 학교에 남아서 이제 영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그 여름 학년에 제가 수련회에 참석해서 한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한 터키 하는 선교사님께서 콜링을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자 있다면 일어나라고. 여러분도 수련회 부흥의 마지막 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딱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안 일어났어요. 나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한다고 그랬고, 또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뭐 공부를 마치든 내가 일어나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근데요, 다른 친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요, 제 목도리를 이렇게 툭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 그건 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평안스러운 음성을 경험하는데요, 45억의 인구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나와 함께 태초부터 계획한 그 구원의 일에 함께 저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해서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그 40억 인구 중에 나를 불러서 나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의 일에 나를 불러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제가 이 수련회를 마치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영국 유학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놀라셨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 다 저희 고향 목포 전라도에 부르셔가지고 일주일을 호텔에다가 먹을 거 다 챙겨주시고 노비를 하셨어요. 왜? 우리 아들 교수 시키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학과장님께서 이 아들 마치고 나면 이제 내가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셨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임권사 뭐하고 왔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주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축복하셔서 영국에서 학위 마치고 공부하시고 또 교회로 또 대학에 연결해서 교수로서 잘 섬기고 교회 장로로 잘 섬기고 자손 내아대로 예수 믿는 가정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얘기하시겠냐고. 아니면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해서 남수단에서 이 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평생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의 선교의 삶을 기도로 무릎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시겠냐고. 그날 이후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날의 그 사명에 동참한 그 어머니의 대가 지분은 엄청났더라고요. 지금도요, 제 아내가 10년의 시간을 통해서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화해서 어머니, 요한 아빠가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열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 하시거든요. 75세 되는 이 어머니께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3일씩 4일씩 금식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들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도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어머니 침례에 가서 제가 설교해요. 어머니가 문자 와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할머니가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세요. 가장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시장 보러 가셨다가 일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 7시쯤 끝나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교회에 가세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제가 몸이 불편해서 한국에 왔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울고 다니는 거 안 보이냐고. 이 어머니가요, 배달도 하시거든요. 차가 딱 신호등에 멈췄어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아, 구름아, 너는 좋겠다. 우리 아들이 있는 남수단에 가서 우리 아들을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구름아, 구름아, 너는 좋겠다. 우리 아들이 있는, 우리 손자들이 있는 케냐에 가서 우리 손자들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러면서 친구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해도 선교사 엄마는 되지 마라. 선교사 엄마는 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겪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데요, 한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와요. 이 찬양이 뭐냐면, 제가 말라리아를 겨우 살아나서 비행기를 타고 저희 사역지로 돌아가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를 떠나보낼 때는, 그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떠나볼 때는 제가 건강하게 비행기를 탔잖아요. 내려왔는데 바울롯이 나오지 않나요? 바울롯이 승객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저를 붙잡고 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부축하고 저희 숙소에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힘들었지?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누우라고. 근데 제 아내가요, 한 찬양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사경을 헤맬 때 아무런 소식은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 찬양이 나를 지켜주더라. 여보, 한번 들어볼래? 여보, 들어볼래? 그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리냐. 어린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읊조리고 가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흘러나. 주님, 제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도 아시겠지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만, 주님, 내가 끝까지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걸으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책임지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제 삶 속에 허락해 주심에 무한 영광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주님만 만족하며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너무너무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부귀영화의 삶,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위치, 좋은 옷,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임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길을 걷고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묵묵히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믿음을 지켰나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면류관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며 이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